할렐루야.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여기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른 여기 있는 분들은 글쎄요, 행복한지, 아니요라고 글쎄 말하시기는 좀 그렇고, 나는 아직 행복한 것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을 것도 없지요. 좀 애매한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참 가능한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컨셉입니다.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죠?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기 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참 인생의 행복과 또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사랑은 하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오는 이 참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받는 복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100불짜리를 주시면 야, 참 행운이다, 기쁘다, 복 되었다, 로또 당첨이 되면 와, 럭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럼 이건 뭐냐면 행복이란 선택이랍니다. 행복이란 내가 무엇을 추수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 악인들의 꾀를 뭐라 그러냐면 counsel of the wicke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조언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악인들의 조언,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원칙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난 나 혼자만 생각하고 간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나는 듣고 갑니다. 어떤 음성을 내가 듣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음성을 듣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지금 intellect, 이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런 악인들의 꾀, 이게 악인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성경에서 떠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eventually, 결국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걸어가는 길은 나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념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따르게 한다면 그 행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행동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연구에 보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이 도덕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뭐 조작을 한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적 문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도덕한 그러한 일을 가지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한번 조사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다지 다름이 없다는 거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미국 크리스천들을 놓고, 미국 사회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스타디를 한 거를 봤지만, 근데 내가 한번 한국 사회, 만약에 우리 이민 사회에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과 난 크리스천들을 생각할 때, 우린 좀 다르겠죠?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다를 것 같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위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내가 공부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중심과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가치관, 내 주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거나 이 모든 이 문화와 사회적인 모든 이 흐름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결국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해결하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뭐 서로 고소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타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문제구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죄인의 길, 즉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영어로 이 오만한 자, 이거를 이 마커, 스카퍼를 그랬어요. 이것은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앉는다, 성경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소속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누가 나를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든지 미국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든지 내가 크리스찬들 속에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세상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이것은 나의 소속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나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Who owns me?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오만한 자, 아니면 이 영어로 이 marker, scoffer, 이런 이 조롱하는 사람,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마음 자세인가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조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비웃는다면 그건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다, 넌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야. 넌 참 바보 같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면
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리의 부족함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해요. 그 사람이 모자라면 나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그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었습니다. 오만한 자리, scoffer, 조롱하고 비웃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만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러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계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고 있는 것뿐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극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자리는,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누가 지금 나를 오온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가? 난 너 왜 이렇게 불만인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도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empty space에 occupy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 unoccupied territory에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 영적 세상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이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율법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십계명이라든가 뭐 이거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그 규칙적 do's and don'ts, 어떤 뭐 규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라 그랬으니까 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그런 자세에서 내가 어프로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이거 없으면 난 못 살겠다. 너무나 귀중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소중하다. Oh, how precious is the word of God.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할 수 없이 읽어야지. 안 읽으면 괜히 또 혼나면 어떡해. 뭐 하나님께서 괜히 또 뭐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책임감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즐거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먼저 내가 엔조이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나의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잘못을 완전히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과 핵심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이든 요한계시든 상관없습니다. Throughout the Bible 모든 성경의 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감사가 넘칠 때 나는 나에 관한 모든 관계는 다 원만하게 되고 나는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왜? 나 같은 자도 긍휼을 받고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놀라운 살아있는 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나한테 좀 비평하고 잘못한 그런 사람 가지고 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지 못하고 왜 긍휼을 베푸지 못합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충분한 이 모든 이런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 같은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의 생명은 뭐에 달려 있냐면 그 뿌리가 얼마큼 깊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행복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행복이란 이 표면적이 표면에서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깊이에서. 우리는 자꾸 행복을 환경에서 찾으려 하죠.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자꾸 이렇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돈이 돼요. 왜냐면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행복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있죠? 로또 당첨된 사람을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저는 낚시꾼은 아니지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 이렇게 그 휴가를 가면 이제 제가 낚시를 좀 즐기는데, 지난번에 그 휴가 갔을 때 멕시코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딱 걸렸어요. 뭐가? 야, 걸렸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 기분은요, 이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월척도 막 그냥 얼마나 큰지 상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휘는데, 와! 안 올라와요. 막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세상에 이 큰 거 도대체 뭘까? 그냥 얼마나 환희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막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뚝! 줄이 끊어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풍선이 팍 터지면서, 그 기쁨의 그 풍선이 팍 터지면서 쫙 쪼그라들면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야, 정말 차라리 안 걸린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냥
예, 한참 동안 정말 그러다니까 할 마음도 안 생기고 다 안 되고 막 다 모든 게 다 그냥 살 맛도 안 나고 막 정말 예, 너무 싫더라고요. 예. 야,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나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위 환경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돌이켜서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이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나요? 과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변장한 축복. 맞아요. 네, 생각나다. 변장한 축복. 그렇죠. 이거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었다. 또 너무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말씀하는 것은 행복은 더욱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아래에 깊이, 나의 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이 나무는요, 1년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항상 열매가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추울 때, 또 굉장히 바짝바짝 마를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겨울철도 있고 여름에 드라이 시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뿌리는 땅에 깊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고 바짝바짝 그 환경은 마를 수 있습니다.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깊이 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물병을 보고 반이 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 비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은요, 물병을 보고 반이 비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 찼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크리스찬을 말할 때 그저 종교적이고 나이스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크리스찬은 그 깊은 곳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어떤 물줄기에서 그 서플라이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좀 고치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선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근본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건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 planted, 그래, planted. 이거는 수동적, passive. 누가 다른 사람이 심은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걸어가서 심은 나무는 없습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원천에서 계속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 놀라운 생수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과 놀라운 깨달음과 그 감격과 감사를 내가 누리게 될 때 그때 진정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거친 환경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바짝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뭘 말해주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막 시험으로 막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어떤 시험 피해가고 나서 기뻐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이제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없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시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이 우러나는 이 놀라운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항상 스마일하고 그런 사람 있죠. 네? 뭐 어떤 사람은 상을 당했는데, 가족의 상을 당했는데 싱글벙글 해피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크리스천은 그런 당을 당해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뭐 세뇌교육 받은 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줄 압니다. 슬픔이 뭔지 압니다. 비극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그 허리를 두르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애통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막 3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비성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뿌리를 내리고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슬픔을 당하면 내가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내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더욱더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내려가면 그 깊은 곳에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깊게 뿌리에서 올라온 그 기쁨과 행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성도가 바로 이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3장 마지막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기쁨입니다. 깊은 행복입니다. 절대로 얕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페스에서 오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는 그런 기쁨,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모르는 거다. 내가 너는 주는 기쁨, 너에게 주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행복은요, 절대로 그 행복 그 자체를 구하면 안 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뭐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복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과 행동이 오는 것은 내가 먼저 다른 것을 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경우 내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해서 그런 겁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나는 의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행복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나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기준을 타협합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자꾸 서류를 조작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는 왠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적인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라는 거예요. exception이 있다 그래요. There's an exception. 예.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there's an exception 그래요. 예.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행복이 걸려 있을 때 많은 경우. 예. 나의 행복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절대로 기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하지만 그러다가 내가 혹시 진실을 말하다가 잡을 위험이 있다면 그건 나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슬쩍 거짓말합니다. 내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이 나의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컨디셔너예요. 다 거래할 수 있어요. 행복만 난 이걸 못 놓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건 최고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둘째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는 둘째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넘버원이 될 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내 직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멘!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My desire for you is happines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committed to your happines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날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 좀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금나라 뚝딱 하는 요술쟁이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 여러분, 행복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Forget the 행복, forget the happiness.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난 모든 걸 다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행복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불행해져요. 그러나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추구하고 행복은 덜 바라면 바랄수록 더 행복해져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행복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행복 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디맨드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저 나는 그냥 하인으로만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푸앙을 올려라. Let's have a party.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돌아왔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어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빨아먹는 그 물줄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행복 그 자체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게 들어가십시오. 비록 내가 광야와 사막을 거닐지라도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나는 더욱 말씀을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가 영적으로 정말 아주 바짝바짝 마를 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쓴 그 시, 놀라운 주옥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사막을 걸을 때 겉으로는 마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주옥 같은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순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겉으로는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십자가의 강에서 마음껏 마셔. 그러면서 정말 참된 복 있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